오늘 저는요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 말씀을 가지고 지금은 하나님의 평강이 필요할 때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은혜받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말씀 통해서 특별히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두려움과 어려운 시기 가운데 이기는 승리의 비결이 되길 원하고 오늘도 주님을 단단히 붙잡고 믿음으로 나아가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을 보면 빌립보 성도들을 향한 바울의 마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마음을 전할 때 그냥 빌립보 교인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니까 빌립보서 4장 1절에 이렇게 말하죠.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며 면류관인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빌립보 교인들을 어떻게 생각하느냐, 바울은 자랑스럽게 생각해요. 그리고 이들을 향해서 형제라고 말하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자랑스러운 일꾼이라고 말하고 주 안에 굳게 설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무엇보다도 그들에게 있는 염려, 근심, 걱정 때문에 흔들리지 말고 굳게 주님 앞에 서서 믿음의 모습을 보일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강조하는 것이 바로 기뻐하라, 그리고 감사하라,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를 다스리길 원한다는 간절한 소망을 담아 오늘 본문은 이야기하고 있는 대목이에요. 그럴 만한 것도 다른 것이 아니라 지금 바울은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감옥에 갇혀 있다 보니까 아시아의 많은 교회들을 바울이 개척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개척한 교회들이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바울이 혹시 문제가 있어서 감옥에 갇힌 건 아닌가? 아니면 핍박을 받는다 생각하니 어떤 그룹들은 이야기합니다. 바울과 엮이는 것을 조금 주춤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방가라듯이 옆에서 주관하여 보고만 있는 부분 아무도 돕는 사람들이 없어요. 그런데 빌립보 교인들만은 특별히 바울을 도왔어요. 다른 어떤 데보다도 무엇보다 빌립보 교회들이 많이 믿음으로 성숙해져서 무엇보다 핍박과 어려운 가운데 고난당하는 바울을 향해서 옆에서 돕고 있었으며 바울은 이것을 어떻게 여겼다고요? 자랑스럽게 여기고 이들을 향해서 말합니다. 너희 마음을 흔들어 놓는 염려, 너희 마음을 염려하게 했던 근심됐던 여러 가지 원망과 불평의 요소들 오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끊어버리기 원하고 승리하기를 원한다. 당부해서 오늘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말씀을 통해서요 우리 마음과 생각을 좀 잘 지키기 원하고 하나님의 평강을 누리는 귀한 시간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평강은 어떻게 임할까요? 바울은 그냥 분명히 말합니다. 처음부터 얘기한 말이 다른 말이 아닙니다. 아무것도 뭐하라고요? 염려하지 말라라는 것을 먼저 선포하고 있어요. 염려라는 것, 하나님과 반대되는 용어예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염려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대할 것을 이야기합니다. 염려는 좋으신 하나님을 바라봐야 될 신앙인에게 아주 안 좋은 모습의 부정적인 생각으로 시작할 수 있는 출발점을 만들어주는 것이 바로 이 염려예요. 바울에 대해서 염려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근심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바울은 말합니다. 염려하지 말아라. 나는 기쁘다. 주 안에서 기쁘다. 다시 말하니 너희도 기뻐하길 원한다. 나는 염려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 상황을 기대한다라고 말해요. 마찬가지로 오늘 바울이 얘기하는 것, 내 모습 속에서 염려하지 마라. 우리가 염려할 것은 뭐밖에 없느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염려할 뿐 나의 삶에 대해서는 염려하지 않고 나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라고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염려는 원래 에덴 동산에는 없었어요. 천국에도 없는 것이 염려입니다. 전에도 한번 얘기한 것처럼 하나님 곁에 있으면 염려될 것이 없습니다. 에덴 동산에 있어서 내가 죽을까 염려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에덴 동산에 생명나무가 있어요. 무엇을 먹을까도 염려할 필요가 없고 무엇을 해야 될 것을 근심할 필요가 없는 것이 에덴 동산입니다. 성경에 보면요, 에덴 동산 날씨가 어떤 날씨냐? 서늘한 날씨래요. 그러니까 사람이 돌아다니기에도 좋은 날씨가 에덴 동산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것이 다 맞춰져 있고 세팅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 품 안에 있는 에덴에 살았던 아담과 하와는 근심 걱정할 염려할 이유가 없고 염려라는 게 뭔지도 몰랐던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 아담과 하와였어요. 그러나 죄가 들어오고 나서 갑자기 같이 등장하는 게 뭐냐면 바로 염려입니다. 그러니까 죄가 들어오고 나서 에덴을 쫓겨나가고 나니 그때부터 뭐 하기 시작했냐? 어떻게 살아야 되나? 무엇 때문에 살아야 되나? 어떻게 무엇을 마셔야 되나? 그들이 일해야 땀을 흘려야 먹을 수 있었으며 아이를 낳는 출산의 기쁨 또한 기쁨이라기보다는 고통과 고난을 통과해야 그 기쁨을 누릴 수 있게 만드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때부터 다가온 이 염려는요 사단이 사용하는 무기였습니다. 염려는 그냥 단순히 염려로 출발하지 않습니다. 염려는 뭘로 나가느냐? 원망과 불평으로 나가요. 우리가 우리나라를 바라보면 이런 분들이 많습니다. 앞으로가 염려라고, 앞으로가 근심된다고. 그냥 염려가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염려의 말 한마디가 뭘로 나가냐? 원망과 불평으로 나가요. 원망과 불평이 얼마나 거세게 나가는지 원망과 불평은요 하나님의 뜻과 정반대의 소리로 나타나게 되는 거죠.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스라엘 민족이 출애굽했습니다. 그 출애굽한 이스라엘 민족을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축복하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먹을 것과 그 마실 것 그것이 염려되기 시작했습니다. 광야에는 먹을 것도 없고 마실 것도 없어요. 그리고 떼볕은 얼마나 뜨거운지 모르겠습니다.
그들을 향해서 불기둥과 구름기둥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원망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 원인이 어디 있느냐? 바로 염려에서부터 시작됐어요. 그들의 마음에 염려하니까 그 염려로 끝나지 않고 오히려 말하기를 원망과 불평하여 오히려 하나님께 하는 것이 아니라 보이는 모세에게 쏟아붓기 시작하는데 성경은 말합니다. 모세에게 한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한 것이라? 하나님께 한 것이라. 하나님을 믿지 못하니까 오히려 그들이 얘기하는 것은 원망과 불평으로 쏟아붓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애굽에 있을 때보다 더 형편없이 신앙이 떨어졌어요. 그들이 염려하는 것은 애굽에서는 그래도 뭘 줬고 뭐 했다 그런 스케줄 뜯고 계획이 있었다 몸은 괴로웠을지 모르겠지만 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나 애굽에서는요 하나님 구해달라는 신앙의 믿음의 부르짖음은 있었어요. 그런데 광야에서는 그 부르짖음도 없습니다. 그들의 부르짖음은 원망과 불평이었어요. 이것의 시작이 뭐였다고요? 바로 염려였습니다. 그들의 염려는 40년 동안 광야를 방황하게 했고 원망과 불평을 통해서 믿음 없는 그들은 출애굽 1세대는 그 광야에서 모두 죽어버렸어요. 오히려 믿음을 가지고 그래도 하나님 우리를 상하여 축복하신다 염려하지 말아라 라고 선포했던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그 출애굽을 하여서 가나안 땅을 밟을 수 있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염려는 단순히 원망과 불평으로 끝나나요? 아닙니다. 이 염려는 바로 원망과 불평을 뛰어넘어 우상 숭배로 가는 것이 바로 이 염려예요.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바울이 선포하는 메시지 그거예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너희가 원망과 불평으로 끝나는 것이 염려가 아니라 그것은 뭘로 가느냐? 불신앙을 넘어서 우상 숭배로 가는 것이 바로 염려래요. 사람은요 얼마나 염려를 많이 하는지 눈에 보이거나 자기가 잡고 있어야 마음이 평안해요. 그러니까 돈이 없어도 돈이 있어야 평안해요. 제가 아는 분들은 어떤 분이냐 이런 분이 있습니다. 집에 쌀을 막 싸놔요. 왜냐면 쌀을 먹으려고 싸는 게 아니라 그 쌀만 보면 평안해요. 그러니까 사람들의 생각이 뭔가가 눈에 보여야 평안한 거예요. 고대 시대에는요 아이를 많이 낳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 뒤에 우상을 만들 때 어떻게 만드느냐? 홀쭉한 우상을 만들지 않아요. 동그란 우상을 만들어요. 아이를 숭풍숭풍 많이 낳으라고. 그러니까 노동력을 바라보고 그들은 생각합니다. 그 우상만 봐도 뭡니까? 그냥 배가 부르고 뭡니까? 아이들이 많이 나면 인력이 많아지고 노동력이 많아지면 우리나라는 강해질 것이다 생각해서 그런 우상을 만들었어요. 애굽에는 어떤 우상을 만들었을까요? 소의 우상이 많았습니다. 왜 그러면 성경에 보면 소에 대한 우상들이 많잖아요. 왜 소에 대한 우상이 많을까요? 농경사에는요 소의 힘이 굉장히 많이 필요했어요. 소들이 뭐하느냐? 밭을 갈아줘야 됐어요. 그러니까 소에 대한 것을 이야기해가지고 사람들은 뭐하니까 이렇게 힘있고 풍성함을 주는 것은 소가 이렇게 열심히 뛰었기 때문이라 그들의 생각에 뭐하느냐? 이 소를 무엇보다 신이라 생각하고 아마 강력한 농경의 신은 이렇게 생겼을 것이다 생각해서 소의 형상으로 뭘 만드냐? 우상을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그것을 보면서 뭐합니까? 마음의 평안함을 누리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애굽시대에 그런 것을 어떻게 나타내냐? 바로가 꿈을 꾸죠. 무슨 꿈을 꿉니까? 살찐 소가 나오고 빨짝 마른 소가 나옵니다. 그리고 말하기를 이것이 어떻게 된 꿈이냐라고 이야기했던 부분들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의 마음에도 뭐하느냐? 이 살찐 소와 마른 소에 대한 부분이 신적인 부분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바로 애굽 사람들이었어요. 더 나가서 애굽 사람들은 문명이 좀 발달했습니다. 이제 강가에 끼다 보니까. 그러니까 그들은 무슨 생각을 했냐? 그걸로 끝나지 않고요. 자연의 모든 풍랑과 모든 상황에 모든 것에 신이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들은 뭡니까? 태양을 태양신이라고 말합니다. 라신이라고 얘기하죠. 그리고 팔이나 개구리 재앙이나 우리가 재앙을 하는 것처럼 그들 나름대로 뭐 했느냐? 그 당시 한가들을 보니까 개구리도 신이 있고요. 파리도 신이 있고요. 메뚜기도 신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농경사회에 이 사람들은 뭡니까? 메뚜기의 신한테 노하게 하면 안 된다. 태양신을 잘 섬겨야 햇볕을 준다. 그렇게 얘기하면서 하늘을 진높게 하면 안 된다라고 얘기하면서 그들 나름대로 신의 형상들을 만들었습니다. 그것을 깨부신 것이 10가지 재앙이에요. 마지막 재앙은 뭡니까? 바로 장자가 죽는 사건이죠. 무엇보다 사람에게 가장 우상은 뭐가 되겠어요? 자식이 됩니다. 그러니까 자기 아들이 우상이 돼요. 자기 자녀들이 우상이 됩니다. 왜 그러냐면 마음에 안 들어도 보여요. 내 자식은 뭡니까? 부모되고 잘 되길 원하는 게 부모 마음이거든요. 근데 이 부모 마음이 뭐가 됐냐? 우상숭배로 되어버리면 내 마음에 자녀를 볼 때마다 항상 어떠냐? 원망, 불평, 부정적인 생각, 염려가 앞서요. 저희 부모님 전화를 드리면 저희 부모님 잔소리를 얼마나 많이 하는지 모릅니다. 비가 오늘 많이 오니까 운전 조심해야 되고 뭐 해야 되고 제가 전에 한번 그러다 보니까 그랬어요. 아이 그만 좀 하세요. 제가 이제 나이가 먹고 아는데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그러면 뭐라 그러냐? 아무리 네가 목사라 그래도 아빠 말은 들어야 되지 않겠냐고 그렇게 얘기하세요. 근데 요즘은 제가 달라졌어요. 전화하면 네 알겠습니다. 네.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
아버지도 걱정되니까 걱정 안 끼치도록 건강하셔야 되고 약도 잘 잔소리가 제가 더 늘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더 이상 얘기를 이제 잔소리 안 하시더라고요. 예. 그러면서 뭐 하느냐 서로 가운데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자녀가 뭐가 되면 안 돼요. 우상이 되면요 그때부터 염려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때는 자녀 입장에서도 뭐합니까? 오히려 염려가 아니라 사랑으로 선포하고 안아줘야 됩니다. 여기 성경에서 얘기하는 얘기가 그겁니다. 바로 우상을 만드는 것은 염려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과 가까이 가지 못하는 것이 이 염려의 요소예요. 그래서 강력하게 말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6장 27절에 32절에 이렇게 말하죠. 너희 중에 염려함으로 그 길을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기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에게 말하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나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에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니라. 아멘. 그러니까 염려라는 그 단어 자체가 성경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세상적인 가치를 추구하여 중요한 하나님의 마음을 빼앗는 것이 염려예요. 그러니까 가장 우선순위를 빼앗기는 것이 바로 염려입니다. 염려의 우상 숭배, 결과적으로 인간의 감정, 인간의 이성 여러 가지가 종합돼가지고 뭘 만들어내느냐? 바로 우상을 만들어요. 그러니까 우상은 뭐에서 있느냐? 내가 마음에 드는 거. 그리고 그것을 보면서 뭡니까? 내가 만들어내는 형상이 우상입니다. 가장 가까운 데가 뭐가 되겠어요? 아까 얘기한 것처럼 자녀예요. 자녀의 모습에 누구의 모습을 보니까 자신의 모습을 보거든요. 그러니까 이 우상이라는 것이 굉장히 무섭게 다가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염려는 원망과 불평으로, 원망과 불평이 자라면 우상숭배로, 우상숭배는 결국은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는 요소가 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므로 신앙은 성장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큰 장애물이 되어가지고 오히려 낙마하고 절망할 일들이 많게 되는 겁니다. 성경에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난 간다고. 그랬더니 제자들이 뭡니까? 불안하기 시작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성령 받으라고. 그러면서 이야기에 그들에서 기도하겠다고 이야기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겟세마네 동산에 기도하시다가 이제 잡히시는 밤이었습니다. 제자들이 그 가운데 얼마나 염려와 근심이 되었는지, 그 마음에 두려웠는지, 이 두려움의 역사가 어떻게 되느냐? 베드로로 하여금 뭡니까? 예수님을 3번 부인하게 했어요. 그리고 성경에 보면 주님으로에게 죽겠다는 도마 또한 어떻게 되냐?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부인하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예수님이 살아계셨다고 그런 말 하지 말라고 얘기해요. 근데 더 문제는요. 염려를 갖게 되면 신앙인이 어떤 모습을 발견하게 되느냐? 이런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베드로 그리고 도마도 그렇죠.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요. 만나는데 주의 일을 하느냐? 못합니다. 왜 못하느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나도 주의 일을 하고 싶은데 내가 안 하는 게 주님 도와주는 거예요. 여기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내가 기도 안 하는 게 저거 도와주는 거래요. 내가 봉사 안 하는 게 도와주는 거래요, 교회를. 왜 그러면 자기 성격이 있고 뭐가 있기 때문에 계속 실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내가 가만히 있는 게 교회를 도와주는 거예요. 주님을 섬기는 것에 대해서 멈추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베드로도 똑같아요. 얘기합니다. 예수님 부활하신 거 봤어요. 그런데 내가 사람을 취하는 어부가 되리라 주의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물고기 잡으러 갑니다. 왜 그럴까요? 자기가 염려되는 거예요. 근심되는 거예요. 주의 일하다가 내가 주님에서 목숨 걸겠습니다. 내가 주님에서 일하겠습니다. 하지만 또 어떤 상황에서 두려워가지고 이 일들을 번복하거나 잘못된 길로 낭망할까 두려운 거예요. 염려하면요. 아무것도 못합니다. 교회 개척도요. 염려하면 아무것도 못해요. 우리 성도님들이 무슨 일을 할 때 염려하고 근심하면 아무 일도 뻗쳐나갈 수가 없습니다. 그 염려를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바울을 통해서 말한 거예요. 그러므로 아예 뭐 하지 말라고요?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께 그냥 맡기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 염려는 가시떨기 위에 떨어진 씨와 같다고 성경은 말해요. 마가복음 4장 18절 19절 이런 말씀이 있죠. 또 어떤 이는 가시떨기에 떨어진 자니 이들은 말씀은 듣기는 하되 말씀 들어요. 이 자리에다 말씀 듣고 계세요. 그런데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기타 욕심이 들어와 말씀을 막아 결실하지 못하게 되는 자요. 뿌리는 내려졌는데 뭐느냐? 열매가 없어요. 성경은 또 말합니다. 누가복음 21장 33절 이하에 이렇게 말하죠.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져서 뜻밖의 그날이 덕과 같이 너에게 임하리라.
염려 가운데 원망과 불평, 우상숭배 가운데 있으면 하나님과 가까워질 수도 없지만은 염려가 문제가 되는 것은 무엇이 되느냐? 다른 것보다도 우리의 삶 가운데 뭐가 다가온다고요? 시험이 다가와요. 항상 우리는 얘기하죠. 하나님 왜 나를 시험하십니까? 말할 때 주님 말합니다. 나는 사람을 시험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세요. 너의 욕심이 너의 시험케 하는 것이고 너의 염려가 두 마음을 품어 정한 것을 받지 못하는 것이라고 야고보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베드로전서에는 베드로는 강력하게 말합니다. 5장 7절에 너의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뭐하시리라? 돌보시리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평강의 반대말은 바로 염려입니다. 저희 교회는 3명의 선교사님들을 이제 주거에 실어놓고 이제 그분들을 돕고 있습니다. 3명 중에 이제 3명 다 공통점을 제가 찾아봤어요. 한 번 이게 보면서 제가 기도하는데 황호상 목사님 같은 경우는 국제 민간 교류협회 희명교회라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책자가 와가지고 봤는데요. 정말 책자 보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그 교회는 진짜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외국인 노동자들 왔는데 뭐 노동수당 받는 것도 아니고 교회에서 이렇게 후원을 받아가지고 돌리는데요. 아무것도 없어요. 황원영 목사를 좀 얘기를 드린다면 몸이 성한 데도 하나도 없어요. 무릎 수술 2번 하고요. 저희 교회 한번 하다가 쩔뚝쩔뚝 올 수 있을까 없을까 하다가 오신 분이 황원영 목사예요. 그리고 이 목사님 부모님들 양가 부모님들이 다 다쳤어요. 아파요. 교통사고 나고 뭐하고 해가지고 양쪽 다 병원 신세를 지고 계세요. 그렇다고 해서 사모님은 괜찮으냐? 사모님도 아파요. 그리고 아드님은 또 뭐 있냐? 장애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집안을 보면 정말 물질적으로 환경적으로 완전히 최악입니다. 그런데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뭐 하느냐? 행복하대요. 염려할 게 없대요. 주님이 알아서 다 채워주신대요. 그래서 제가 그래서 아멘 그랬어요. 두 번째, 니제르 간 우리 손효정 선교사님. 거기는요, 니제르라는 땅은 제가 이분 때문에 알았어요. 근데 니제르는 정말 멀리 있기도 하지만 아무것도 없어요. 기독교인이 0.5% 될까 말까 한데요. 그 산고지 땅끝이라 생각하고 부부가 갔어요. 연락 잘 안 됩니다. 왜 연락이 안 되냐면 와이파이가 간혹 끊긴대요. 전기도 끊기고 물도 끊기고. 그런데 저번에 나와가지고 하는 얘기가 뭐냐면 좋대요. 행복하대요. 얼마 전에 그 니제리아 선교사님 어머니가 그 산재로 인해 가지고 다치셨어요. 그래가지고 병원에 입원하셔가지고 그때 한번 만났는데 그때 얘기한 겁니다. 걱정 없냐면 걱정 없대요. 그냥 마음에 하나님이 뭘 주시냐 평안함을 주시기 때문에 자기는 염려하지 않는데요. 네. 거기는요 단 것보다도 예수 믿는 사람도 없지만 한국 사람도 없대요. 그러니까 한국 사람도 없으니까 결과적으로 한국 사람 만나는 게 아니라 그 원주민들을 만나가지고 이제 복음을 전하는데 오히려 그 사람들이 한국 사람을 특별하게 봐주고 또 그 이야기하면서 초대하면서 서로 알아가는 게 오히려 재밌다고 이야기하더라고요. 우리가 잘 아는 또 임진영 목사님 작년에 또 일본을 갔다 왔습니다. 후지산 갔는데 그분이 저희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뭘 얘기하냐면 노아 방주를 크게 하나 짓 거래요. 크게 짓고 십자가도 얼마나 후지산에 크게 이제 닥치는지 보시래요. 그러면서 기도해달라고 이야기하시더라고요. 제가 일본 갔더니 진짜 아무것도 없어요. 뭐 있냐면 오두막과 그리고 여러 가지 이제 교회를 해놨던 그 자치들은 있어요. 그래서 목사님 보면서 야 이거 언제 이런 일이 일어날까? 근데 목사님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염려하지 않는데요. 하나님이 하시면 된대요. 여태까지 사역할 때 하나님이 안 도와준 적이 없대요. 주님 붙잡아줬을 때 노아의 홍수에 대한 그 설계도면 하나님 이미 주신 거는 설계도면으로 끝난 게 아니라 이미 지을 것을 보게 하신 거라고. 혹 나 때에 안 되더라도 걱정하지 않는데요. 하나님은 다른 사람을 세워서라도 이 일들을 감당하게 하실 거라고 이야기하시더라고요. 이분 세 분들이 공통점이 제가 후원하면서도 감사하지만 염려하지 않습니다. 그분들 나름대로는 평안한 거예요. 늘 평안해요. 물질에 쫓겨도 평안해요. 환경에 쫓겨도 평안합니다. 그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그들은 얘기하는 건 공통점이 있습니다. 바로 무엇을 위해 산다고요? 바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사세요. 성경에 보니까 마태복음 6장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31절에 그러므로 염려에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는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줄 줄을 아시니라. 안 돼요. 그리고 얘기합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뭐하시리라?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을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아멘. 여기서 보니까 저는 이제 우리나라 말이 재밌는 말이 있어요. 내일은 내일이잖아요. 미래. 그런데 내일을 뭐라고 생각하냐면 내일로 들리더라고요. 내일을 염려하지 말라 그런 것 같아요.
내일, 그러니까 미래에 대한 내일이 아니라 내일을 염려하지 말라. 내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 그날의 족하니라. 그럼 내일은 염려할 수 있는 사람들. 그러나 내일이 누구 일이 될 때요? 주의 일이 될 때 주님께서 책임지세요.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이 반드시 일하신다는 걸 성경은 말합니다. 내일은 나의 영역이 아니라 누구의 영역이냐? 하나님의 영역이에요. 여기서 내일 어떻게 될지 아는 사람 한번 손 들어보세요. 우리는 예상만 하는 거예요. 내일 어떻게 될지 아무도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를 꿈꾸는 사람은요, 내일은 하나님 나라예요. 성경이 말한 것처럼 하나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기쁨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의 주에 온전케 하신 예수를 바라보고 믿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사랑과 평안함이 무엇을 내어쫓느냐? 내가 가지고 있는 내일의 염려를 내어쫓는 거예요. 교회를 개척했을 때 많은 풍랑이 많았죠. 저도 풍랑이 많았습니다. 그때 다가오는 건 염려예요. 광야같이 눈앞에 보이는 게 별로 없었거든요. 교회를 시작할 때 일산동에 있었습니다. 일산동 가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저도 얼마 전에 가봤는데 야 내가 어떻게 저기서 사역했지? 그렇게 생각할 정도로 정말 많이 힘들었던 것이 자꾸 떠오르더라고요. 교회는 3층에 있었습니다. 성전이. 근데 엘리베이터가 없었어요. 그리고 주차장도 없었습니다. 이게 염려였고요. 물질도 많이 없었어요. 그리고 사람도 그렇게 많았다 적었다 여러 가지 일들이 많아가지고 사람들에 대한 상처도 많았습니다. 그런데 계속 하나님 말씀하셔가지고 오히려 사람들이 3층에서 올라올 때요 이렇게 올라오거든요. 성함신 분도 계시지만 몸이 불편하신 분도 굉장히 많았어요. 그러니까 이걸 갖다가 이게 잡고 낑낑하고 올라가는데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때 3층 올라오신 성도들 보면서 염려된다기보다는 그냥 감사했어요. 그러니까 이곳에 3층에 올라오신 분들은 믿음 없으면 못 올라온다. 믿음이 있으니까 여기까지 올라오지. 그렇게 하면서 오히려 감사했던 것이 생각이 납니다. 그래서 그 자리를 감사의 자리로 선포하고 기도했던 것이 기억납니다. 저희가 특별히 새벽 예배 드릴 때는요. 많은 때는 많이 용을 줬지만 그때 일산동에 있을 때는 한 명도 없은 적도 많았어요. 그리고 한 명에서 이렇게 1대1로 예배 드린 적이 있었고요. 강대상에 아무도 없고 아무도 성도도 없고 혼자서 그 강대상을 지켜가면서 예배 드린 적도 종종 있었습니다. 그때 낙심할 때가 많이 있었는데 그때 이제 우리 교회 성도가 아니라 타 교회 성도가 와서요. 자리를 지켜줬어요. 네.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은 없고 타 교회에서 와가지고 주변에 새벽 예배 드는데 새벽 예배 드린 데가 없어가지고 왔대요. 근데 여기 불이 켜 있어가지고 와가지고 예배를 드리셨습니다. 매일 빼놓지 않고 그분이 오가지고 저도 이제 준비해가지고 오는 거예요. 한 명이 오더라도 열심히 해야지.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는데 그때 이제 로마서 말씀을 선포하고 있었어요. 그때 뭐라냐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는 사랑받기 때문에 예수님의 사랑이 그 가운데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사랑하는 사람 하나님 반드시 치료하신다라고 기도했어요. 아멘. 그리고 나서 이제 선포하고 이제 로마서 강의 이제 말씀 끝나고 이제 안수해 드리고 이제 기도하는데 집에 가기 전에 그분이 이제 저한테 간증할 게 있다면서 얘기하더라고요. 오늘 목사님 말씀 전한 걸 제가 정말 감동 깊게 들었대요. 그러면서 얘기하기를 하나님께서 목사님 말한 것처럼 사랑하는 자녀를 책임진다고 말했죠. 하나님이 치료하신다고 말씀하셨죠. 하나님이 좋으시는 분이라는 말씀을 듣고 염려하지 않고 내가 하나님께 맡깁니다라고 기도했습니다. 오늘 특별히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내가 가지고 있는 염려를 제해달라고 기도했대요. 그러면서 저한테 이렇게 이제 이렇게 간증하시더라고요. 솔직히 저에게 오늘 염려가 있었대요. 그분이 뭐냐면 손에 혹이 있었어요. 근데 이 혹이 있어가지고 어떻게 했냐, 이 혹을 감추려고 항상 손을 어떻게 했냐, 이렇게 감춘 거예요. 소매를 이렇게 해가지고 감추고 있었는데 오늘 말씀을 듣고 나서 이렇게 기도했대요. 하나님, 나에게 이 손은 염려입니다. 하나님, 이 염려 때문에 내가 평생 살면서 고통스러웠습니다. 하나님의 자녀 책임져 줄 믿습니다. 오늘 목사님 말씀 드린 것처럼 사랑하는 자녀를 향해서 이 염려를 제하신다고 했사오니 제해달라고 기도했대요. 아멘. 그런데 기도가 끝나고 나서 딱 봤는데 혹이 사라졌대요. 아멘. 그래가지고 그 얘기를 저한테 간증하시더라고요. 근데 그 얘기를 딱 듣고 나서부터는 어떻게 하느냐, 사람이 없어도 신이 나요. 그러니까 한 분 한 분 오시면서 기도하면서 예배드리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메시지를 그때 알았어요. 하나님께서는 염려하는 것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갖고 선포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역사할 기회를 어디서 찾느냐? 염려의 자리에서 찾으세요. 지금 근심할 때가 아니라 뭐 할 때라고요? 믿음을 보일 때입니다. 믿음은 하나님께 맡기는 겁니다.
염려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염려하는 것이지 우리의 삶에 대해서 먹고 마시는 일에 위해서 염려하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그러면 이 하나님의 평강은 무엇을 통해서 나타날까요? 염려가 다가올 때는 기도밖에 없어요. 어떤 분이 얘기하는 거죠. 왜 기도밖에 없냐고 얘기한다면 기도밖에 진짜 없어요. 저희 교회가 살아남는 유일한 비결은 기도밖에 없어요. 새벽 제단을 지켜나가고 저녁에 지키고 우리가 새 때마다 지키고 뭐밖에 안 했느냐? 우리 교회가 특출난 게 없어요. 기도밖에 없어요. 기도하지 않고서는 아무것도 안 되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래요. 기도는 하나님의 지혜를 주고 기도는 하나님의 평강을 주고 간구는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에 이런 말이 있어요. 열왕기상 8장 27절에서 30절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땅에 거하시리까 하늘과 하늘들이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겠거든 하물며 내가 건축한 이 성전 이오리까. 그러나 내 주 하나님이여 여호와여 주의 종의 기도와 간구를 돌아보시며 이 종이 오늘 주 앞에서 부르짖음과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내 이름이 거기 있으리라 하신 곳 이 성전을 향하여 주의 눈이 주야로 보시오며 주의 종이 이곳을 향하여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주의 종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이곳을 향하여 기도할 때 주는 그 간구함을 들으시되 주께서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들으시사 사하여 주옵소서. 이 솔로몬의 기도입니다. 이 솔로몬의 기도는요 이런 거예요. 하나님 이 나라에 전염병이 강타하면 이 전염병을 향해서 하나님 성전에서 기도하면 전염병을 제하여 주시고 외부의 적들이 우리나라를 공격해 온다면 하나님 이 성전에서 기도하면 이 성전에서 기도하는 그 기도를 들으시다 외부의 적들이 침투하지 못하도록 하나님 보호하여 주시고 혹 우리가 불순종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못하고 율법대로 지키지 못하여 사방으로 드러났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을 향하여 손을 들고 기도하면 하나님 우리 민족을 회복하시며 하나님의 기쁨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이 기도에는 염려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아주는 믿음의 고백이에요. 이런 기도는 다른 것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어떤 기도가 되기를 주님이 부르시는 거예요. 기도는요 그렇습니다. 외식하는 기도가 아닙니다. 누구 들으라고 하는 게 기도가 아니에요. 기도는 그렇습니다. 중언부언하는 게 아닙니다. 내 말했다가 저 말했다 하는 것이 기도가 아닙니다. 기도는 무엇을 하느냐? 하늘의 뜻이 우리 가운데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이루는 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그러면 어느 때 그 기도에 응답이 되느냐? 기도에 확신한 응답 받았다는 것을 무엇을 하느냐? 우리 마음에 평강이 임할 때 알아요. 그 평강은 어느 때 다가오느냐? 바로 성령을 통해서 나타납니다. 성경에 이야기합니다. 뭐라고 합니까? 마태복음에 말하기를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열릴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것을 향해서 마태복음에는 좋은 것을 주신다고 말했지만 누가복음에는 이것을 분명하게 뭐라 그러냐? 성령을 주신다고 말씀하셨어요. 기도하고 성령이 충만하면 그때부터는 염려가 아닙니다. 그때부터는 기대예요. 성령께서는 누구에게로 인도하시냐? 우리를 예수께로 인도하세요. 우리는 염려는 주님을 만나는 순간이고 염려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우리를 통하여 하시는 이야기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세요. 그래서 기도는 처음에는 하나님과의 연결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연결로 끝나지 않아요. 이 기도가 무엇이 되느냐? 단순히 하나님 연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기도를 통하여 이제부터 선포하는 것은 어디를 향했어요? 세상을 향해서 선포하게 됩니다. 이거예요. 하나님 내가 여러 가지로 염려가 있으나 내가 오늘 주님의 성령으로 충만하기 원합니다. 주님 나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 주님의 평안함이 있으면 이 평안함을 가지고 뭘 선포하느냐? 하나님 우리 자녀 가운데 염려가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자녀의 염려를 제하여 주시고 환경의 풍랑을 잠잠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옵소서. 내가 기도하는 기도가 나의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주는 그 평안함을 가지고 세상을 향하여 평안함을 선포하는 것이 바로 기도가 된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 기도는 하나님과 나와의 대화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기도는 내가 하나님께 받은 그 은혜와 평안함을 선포하는 것이 바로 기도가 될 수가 있어요. 그러므로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에요. 모든 지각은 뭡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걸 뛰어넘는 것이 하나님의 생각이에요. 성경은 말합니다. 에베소 6장 18절 19절에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할 때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여기서 얘기하죠. 하나님께 구하고 여러 성도들을 위해서 구하라. 성경은 말해요.
성경은 또 말합니다. 로마서 8장 26에 27절에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을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니라. 마음을 살피신 이가 성령의 생각을 하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십니다. 그때부터가 뭐냐? 기도입니다. 그때부터가 뭐냐? 주님의 응답입니다. 그때부터가 뭐냐? 기도의 내용이 바뀝니다. 나의 목적으로 해서 기도했다가 성령 받고 나서는 다른 것을 기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를 보면서, 내 아들을 보면서, 내 자녀들을 보면서 무엇을 했냐? 하나님, 이 자녀들이 예수 잘 믿게 하시고 그들의 삶 가운데 평안함이 임하게 없어서 주는 평안함이 되십니다. 맡긴 담을 허시는 분이 바로 주님이십니다. 성령 충만한 다음에 오는 것이 주님의 평강의 기도예요. 대표적인 기도문이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아는 시편 23편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릴게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신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달할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니라. 주의 지팡이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에 선하신가 인자하시니 반드시 나를 따르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부족함이 없습니다. 나는 주님의 목자가 되시니 두렵지 않습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해를 당하지 않습니다. 주의 지팡이 막대 나를 보호합니다. 영원히 나는 하나님 나라를 꿈꾸고 여호와의 집에 있을 겁니다. 다윗이 그냥 기도했겠습니까? 성령 충만한 다윗이 시편 23편에 쓴 거예요. 이를 통해서 뭡니까? 힘들고 어려운 사람이 시편 23편에 보면 위로받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갈 길을 모르는 사람이 시편 23편을 보면 뭐하느냐? 아, 내가 주님을 바라봐야지. 주님의 지팡이와 막대가 나를 돌보시지. 나를 풍성하게 채우시지. 내가 걱정할 것이 아니라 주님을 의지해야지. 감사함으로 믿음의 도로로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주님은 말씀합니다. 간구하는 기도요. 우리의 기도가 어제랑 달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다른 누구에게는 평강을 선포하는 주님의 평안함의 기도가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성경은 말합니다. 기도하면 우리가 하나 깨닫는 거예요. 염려는 어디서부터 출발했다고요? 죄에서부터 출발했어요. 그럼 이 죄를 멀리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전에 우리가 세가족 교육하면서 이야기했습니다. 죄는요, 우리가 회개한다고 해서 뽑아낸다고 해가지고 죄가 해결되느냐?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우리가 보기에는 없는 것 같이 보일지 모르겠지만 시간이 지나면 다시 자라는 것이 염려예요. 신앙이 그렇습니다. 몇 번 뽑았는데도 계속 자라는 잡초 같아가지고 뽑아도 뭐합니까? 염려는 끊이지 않는 것을 신앙생활 가운데 보게 돼요. 그런데 예수 안에서라는 얘기는 무엇을 얘기하느냐? 바로 뿌리채 뽑아버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신앙 가운데 염려를 이기기 위해서는요, 뿌리채 뽑으셔야 돼요. 뭐의 문제부터요? 죄의 문제예요. 그렇기 위해서는 예수 안에 거하는 것이 해답입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그렇습니다. 신앙생활은요, 주님 안에 거하는 거예요. 성경은 말합니다. 주님께서 염려하거나 근심하거나 그 염려의 모든 것을 그 쓴뿌리부터 제거하고 해결받아야 너희의 삶 가운데 이기고 승리할 비결을 너희가 얻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감옥에 갇힌 바울 누구보다도 기쁩니다. 가을에 갇힌 가을 누구보다도 평안합니다. 사람들은 묻습니다. 아니 어떻게 이렇게 평안할 수 있냐고. 바울이 서신서에 기록하지요. 걱정 안 합니다. 저는 굶주려 보기도 했습니다. 저는 배불리 풍성해 보기도 했습니다. 저도요, 돈이 있어 봤습니다. 그리고 지금 돈도 없어 봤습니다. 죽을 고비도 숱하게 넘겨봤습니다. 그런데요, 그 모든 것의 통로에 축복의 통로가 누가 되시냐? 저는 예수님이 된 걸 압니다. 그가 고백하지요. 내게 능력 준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누구 안에서요? 내게 능력 준 자 안에서요. 누구 안에서요? 바로 예수 안에서요. 오늘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빌립보 교인들 그들을 향해서도 분명히 어려움이 다가올 거예요. 왜 그러냐면 그들의 민족 가운데 예수 믿는 사람 핍박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것을 알렸으며 바울이 누굴 향해서 그 로마에서 잡혀가는 그 순간부터 기독교인들을 향해서 핍박하고 어려움이 다가올 것을 누구보다도 바울은 알았어요. 분명히 빌립보 지역에도 핍박이 올 거예요. 그런데 뭐라고 얘기했냐? 걱정하지 마십시오. 내게 능력 준 자 안에서 모두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풍성하게 하나님 채우시기 위해서 제가 여러분들에서 중보할 겁니다. 그리고 걱정하지 마십시오. 박해는 피하는 것이 아니라 평강으로 이기는 겁니다. 아멘. 오늘날 우리나라 여러 가지 두려움의 요소들이 많죠. 뭐 경제적으로도 어렵다 그러고 환경적으로 어렵다고 합니다.
성경은 말하는데 염려하지 마시고요. 기도하세요. 그리고 성령 안에서 누구 앞으로 더 가까이 가기 원하냐? 예수님 앞에 더 가까이 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어느 권사님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목사님, 저 이제 일이 없어요. 한일 문제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제가 그랬습니다. 다른 게 아니라 기도하기 참 좋겠어요. 그랬어요. 일이 없는 게 아니라 주님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을 주님이 주신 거예요. 염려의 순간이 아니라 오히려 그 순간이 주님의 기쁨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한복음 14장 20절에 말하죠.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느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느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에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믿음 안에서 자신의 모든 죄의 쓴뿌리를 뽑아내시고 오늘 주님 앞에 더욱더 가까이 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